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인데 주께서 거짓말한 영을 보내서 합니다. 22장 22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22장 22절 말씀. 예.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예언자 입에 있겠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그를 설득하겠고 또 이기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 말은 주께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다 하니까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그 예언자들의 입에 있으라 이 말이죠.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다. 주께서 뭐 강한 미혹의 영을 보내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런 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동안 성도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주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엄정하고도 무서운 경고며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될 진리입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와 간증을 많이 듣지만 주께서 악인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시고 심판할 자들을 속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완고한 자들 더 완악하게 만들고 심판받을 자, 심판할 자들에 대해서 거짓을 믿게 하시고 더 완악하게 하신다, 속이신다 이거죠. 저희 교회 성도는 이미 이런 설교와 성경 구절이 익숙할 줄 압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시로 정하신 한 죄인 아합 왕에게 수십 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요. 몇 차례나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전쟁이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정말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표적들을 주셨어요. 승리를 보내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사밧 왕의 권고로 예언자 미가야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단지 그가 자신에게 좋지 않는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그를 배척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주위에는 자신의 비위를 맞추어 줄 아는 그런 예언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언제나 소수였으며 이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설교를 싫어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이에 그가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리고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미가야여, 우리가 라모길라스로 싸우러 올라가리까? 아니면 그만두리까? 이에 그 왕에게 대답하였더라.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드디어 미가야가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이것은 왕이 원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미가야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아합이 원하는 대답을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 겁니다. 주께 받은 말씀만 말한 겁니다. 아합은 즉시 미가야가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 미가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지금 자기를 놀리는 말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는 예언자 미가야의 평소 그 합법이 있죠. 그 평소 합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예언자들이 어떻게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니면 말을 하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은 말하는데 그냥 뭐라는 거죠?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더라 하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런 게 없이 그냥 올라가소서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에 손 넘겨주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거는 주의 말씀이 아닌 거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날 예언자 미가야 입에서는 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은 그가 하는 말이 주의 말씀이 아님을 금방 곧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충성경쟁을 벌일 때 미가야는 오히려 그의 그 말을 가지고 조롱을 한 겁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보이는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할 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쁘시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만군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을 바라왔습니다.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아합이 찾을 수 있는 성경의 설교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는 왕국에서는 미가야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자기 기분을 맞춰주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때 내게 힘을 주고 나를 합리화해주고 변호해주고 정당화해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보다 그게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의 그 문제보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이야기할 때도 이 목사 설교 듣다 저 목사 갈아타고 저 목사 설교 듣다 이 교회로 갈아타고 왜 그렇게 하죠? 내한테 기분 나쁜 말 했다 이거죠. 내 생각에 안 맞는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확 바뀌는 겁니다.
말세의 특징은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겁니다. 16절. 그리고 그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너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너에게 엄히 명하였더냐. 야, 이거 16절은 진짜 아합 입에서 나오는 말로 좀 놀랍네요. 진실을 말하라고. 왕은 미가의 말이 조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미가에는 다른 400명의 예언자들과 달리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죄를 죄로 하지 않고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변명해 주는 것은 거짓이고 진실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입에서 불쌍한 죄인이란 말을 잘 씁니다. 참 불쌍한 죄인.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곳도 불쌍한 죄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불쌍한 죄인이란 말은 없어요. 연약한 죄인도 말은 맞지만 불쌍한 죄인이란 건 없어요. 죄인이면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면 악한 죄인이지 불쌍한 죄인이라고 죄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고 회개한 죄인일 수 있지만 불쌍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조언은 언제나 성경적이 되며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말해야 됩니다. 아합은 미가야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을 듣고 싶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네가 감히 이번엔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자 하는 그런 식의 객기로 말한 겁니다. 아합은 주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합과 같이 자신의 뜻을 정해두고 요식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이 결제한 일을 복주시기만을 구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충고나 조언을 할 때면 성질을 내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내가 온 이스라엘 산들 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산들 위에 흩어져 있는 걸 보았나이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도다. 각 사람이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라. 미가이나 아합에게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여기서 중단하고 군대를 해산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아합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최소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주의 뜻을 알았고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들었을 뿐 믿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많은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설교를 들을 뿐 그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주의 말씀이 주어졌고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아합은 전에 2차례에 걸쳐 시리아를 상대로 대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적은 군대로도 크게 이겼습니다. 이는 아합이 잘나서 이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시리아를 상대로 하는 싸움은 패배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고 나름대로 외교를 펼쳐 유다왕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여서 대군을 끌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북왕국 힘을 합쳐 싸우는데 지겠냐 생각한 거죠.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오해하거나 과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보다 승리 자체의 마음이 빼앗긴 결과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크다 해도 그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때문에 긍휼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지만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 그 결과만 생각하면 말이죠. 그것은 이미 빗나간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더라. 그가 내게 대하여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오직 재앙을 말하려고 당신에게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아합이 여호사밧한테 괜히 불렀다 이거죠. 미가야 불러봐야 좋은 말 안 한다고. 아합은 예언자 미가의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가 보인 반응이 바로 그 사람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18절을 보면 아합은 벌컥 화를 내었고 분노에 찼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가에게 먼저 화를 내기 앞서서 여호사밧을 향해 말했습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고 군대를 철수하거나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자 이 말을 듣고 나 군대 철수한다, 이 전쟁 못하겠다 하면 아합 입장에서 난리 나는 거죠. 주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여호사밧은 말씀을 듣는 즉시 전쟁을 포기하고 유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합에게 그대로 걸려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는 아합과의 사귐을 통해 한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아합의 말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목숨이 날아갈 뻔한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중에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주님과의 친교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영적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과 영적 교제를 갖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자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가 필요하고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삶에서 배우고 터득한 것, 성경을 통해 체험한 것, 패배한 것, 잘못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탁회의를 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지금까지 은혜와 용서의 라이트. 은혜와 용서의 빛만을 보내주었던 주님께서 드디어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이는가에 관한 회의입니다. 아합은 지금이라도 예언자 미가의 말에 순종해서 얼마든지 살아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자신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당신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았더니 주께서 그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나이다. 이게 미가야가 지금 하늘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내가 보았더니 주께서 그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 왕좌에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더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군사회를 주재하는 자리입니다. 군사회를 하늘에서 천상에서 지금 군사회를 주재하는 장면인데 주님은 전사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지금까지 아합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리에서 아합의 군대를 지원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일은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성도들의 생활은 저 하늘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 3장 20절에 이는 우리의 생활권이 하늘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our conversation 우리 생활 방식으로 보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이 in heaven 하늘 안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활권이 하늘이다. 우리는 생활권이 하늘이고 우리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은 저 하늘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청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미가를 통해 하늘의 군사회가 이 땅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지금 하늘에 있는 일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은 저 하늘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중계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더라. 누가 아합을 깨워 라못길라스로 올라가서 거기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였더라.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귀를 이용하시지 않고 자신의 군대에 직접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 가운데서 지원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일에 주님은 침묵하시는 듯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을 만나도록 보내셨습니다. 때론 주의 천사가 직접 와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도 주의 천사가 직접 하룻밤 만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주님은 좌우편에 세워둔 군대를 이 땅에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20절 이거 누가 아합을 깨워 라못길라스로 올라가서 거기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저마다 의견을 내었지만 한 명이 자원했습니다. 21절 그리고 한 명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씀드렸더라.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이 땅과 저 하늘에 통신수단이 없다면 이런 사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꿈에 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미리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확실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의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사람이 속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둘째, 마귀에 속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에 속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속을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속여요. 이건 감당 못하죠. 내가 나를 속이는데 뭐. 둘째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에 속는 경우인데 하나님이 속이시면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합을 속이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합이 진리를 아니면 이 계시를 자기가 닥칠 일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아합이 멸망한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저주고 재앙입니다. 지금도 주의 오신과 공중들림, 대환란, 천연왕국, 불심판 등과 같은 수많은 성경의 경고들을 말해주지만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 또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롯의 사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지. 노아의 날들에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못해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22절.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그가 말했더라.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 입에서 거짓말한 영이 되겠나이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였더라. 너는 그를 설득하였고 또 이기리라.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의 윤허가 떨어진 거죠. 제가 허가가 떨어진 거예요. 드디어 하늘의 보좌 앞에 왕자 앞에 있던 한 영이 하나님의 제가를 얻어서 아합의 곁에 있는 400명의 예언자들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 해도 거짓말입니다. 이는 거짓말한 영이 그 입에 붙었기 때문입니다. 저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영은 주의 예언자의 입이 아니라 그의 모든 예언자 입, 아합의 예언자의 입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400명의 아합의 예언자와 한 명의 주의 예언자 미가야가 있는데 이 주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온 이 한 영은, 한 천사는, 한 영은 말이죠. 그의 예언자, 즉 아합의 예언자 400명의 입에 거짓말한 영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합의 입에, 당연히 미가야 입에는 주님께서 이 거짓말 영을 안 보내셨고요. 그 400명이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이 3절.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왕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한 영을 넣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왕에 관하여 악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블리네, 이거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뭐 화를 말씀하셨나이도 돼요. 미가야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미워하는 왕 앞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가야가 예언한 이 구절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왕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왕의 이 모든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주의 예언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바알의 예언자들이고 왕의 예언자들이에요. 그 점쟁이들이라 그냥 솔직히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주의 예언자, 주의 영을 받은 주의 예언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주께서 왕의 이 모든 예언자들의, 당신의 이 모든 예언자들이거든요. 주께서 당신의 이 모든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믿지 마라, 들어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죠. 그럼 아합은 반대죠. 나 네 말은 듣지만 안 믿는다. 나 이들의 말은 듣고 믿는다 이거죠 지금. 응? 주님께서 과연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영을 보내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과연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영을 보내시는가? 속이는 영을 보내시는가? 말이죠. 주님께서 사람을 속이시는가? 뭐 주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가? 뭐 이런 거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속일 수 있는가? 답은 뭐냐? 정답은 뭐냐? 그렇다. 성경적으로 그건 뭐냐? 예스. 주님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악한 영은 주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말씀을 버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났더라. 그리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또 마귀로부터 온 악한 영 그렇게 안 됐죠. 그리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했더라. 주로부터 온 악한 영 이래 있어요. 성령 충만이 기쁨과 담대함을 주는 반면 악한 영은 괴로움을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더라. 이에 그가 집에 한가운데 예언을 하더라. 악한 영이 와도 뭐래요? 예언한다고요. 악한 영이 임해도 예언한다고요. 사울이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때 악한 영이 찾아왔습니다. 악한 영이 임해도 예언한다는 점에서 성령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표적과 기사가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사기 9장 3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더라. 이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더라. 주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 악한 영을 보내셨다냐. 주님은 거짓말한 영을 보내시고 악한 영을 보내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에서 자식들이고 자기 형제들을 하룻밤에 69명이나 죽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일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그리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니 거짓을 믿게 한다. 이 거짓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어요. 목숨도 겁니다. 응? 자기 목숨,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도 걸어요. 예, 강한 미혹이거든요. 우리도 강한 확신이 필요한데 그들도 강한 미혹을 보내시면 그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강하게 믿는 겁니다. 지금 아합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주님은 거짓말한 영을 보내셔서 예언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할 때 자신들조차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교회들의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면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과 상관없이 거짓 교회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나 귀신 쫓는 교회나 성공신학이나 축복신학으로 무장한 교회들을 시무하는 목사들의 입에는 이미 거짓말한 영이 그 입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혀 오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약한 영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근본주의자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한 영에 들릴 수 없다 이렇게 마귀 들리면 오직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만 한정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라도 언제든지 마귀에게 속을 수 있고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귀 인류 6천년 역사에서 사람을 속이는데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데는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스페셜리스트예요. 전문가라고. 특히 마귀의 전공 분야가 바로 기독교인들과 성경 문제요. 그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둔다면 그는 분명히 속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셨습니다. 에스겔서 14장 4절과 9절을 보면 14장 4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불법에 걸린 돌 자기 얼굴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나오는 자는 자에게는 나 주가 나오는 그 사람에게 그의 많은 우상들에 따라 응답하리니 그리고 만일 그 예언자가 어떤 일을 말하였을 때 속았으면 나 주가 그 예언자를 속였음이니라. 예언자가 속았다면 뭐래? 나 주가 그 예언자를 속였다잖아요. 주님이 속였다고요. 내가 내 손을 그의 위에 펼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그를 멸하리라. 이런 이유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처음이라는 이런 말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므로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나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채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그대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세워둔 그대로 응답할 수 있어요. 기도응답으로 많은 것들이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간 줄 모르고 주님께 속은 줄도 모르고 성경과는 동떨어진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로 응답하시는 편이 속이시는 경우가 노로 응답하시는 편이 속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더라는 게 차라리 하나님이 속이시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거절되는 것이 리젝트 되는 것이면 하나님께 다 노하고 리젝트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는 것보다 낫다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응답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기도응답 안 되는 것도 은혜라고. 정력대로 구한 게 응답되어 버리면 헌에는 메마름이 옵니다. 곤고함이 와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재앙입니다. 자, 속이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다루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마귀는 매우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어느 종교나 구원이 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편에 바다 기타 등등의 종교를 말씀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여기 사람 잘 속습니다. 다음 자기에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속은 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모두 속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했습니다. 그건 자기 말년에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지가 수십 년이 넘었지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느니라 그러지 않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를 져도 자백하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은 겁니다. 물론 자백하면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에서 상한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 아는 사람은 다 속은 겁니다. 세상지혜로 인해 속을 수 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전통이나 문학이나 고고학, 역사학, 전문학 등 학문이나 히브리, 헬라어, 고대 아람어나 라틴어 등에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땄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롭다 생각하면 속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멈추면 속습니다. 자신의 현재 신앙 수준에 만족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에 포괄하는 일을 멈추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현재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많은 교리의 풍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 무한 성경은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속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나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깨끗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기록된 주의 말씀에 가감없이 읽고 읽는 그대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거짓 영을 내게 보내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주의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께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거나 속이실 겁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그 나은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말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어느 길로 나를 떠나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 뺨을 때리는 이 시드기야는 말이죠. 자기가 주의 영을 받아서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주의 영은 주의 영인데 주께서 보내신 거짓말한 영에게 영을 받아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들려서, 그죠? 응? 주의 영께서 어느 길로 나를 떠나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의 말을 듣고 있던 400명의 예언자들 중 하나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때로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자기들의 체험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주의 예언자들을 압도해 보입니다. 주의 영께서 어느 길로 나를 떠나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있는지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를 웅변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를 잘 보여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뺨을 맞으셨습니다. 미가의 뺨을 친 사람은 같은 예언자였듯이 바른 성경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가장 박해하는 자들 역시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합니다. 예언자 미가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변장한 채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들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미워합니다. 죄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야와 같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며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고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악하고 사악하고 부패한 자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인지, 쓰레기봐도 못하고 전염병 같은 자인지, 이거 사람 해도 진짜 너무하네. 니 본래만도 못한 존재야. 이러면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니는 천성적으로 도둑놈이고 간음한 자고 살인자고, 니 속에 그런 게 있다. 그런 욕망이 있다. 거짓 앞에 남자들은 다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거짓과 살인의 욕망이 있다.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크리스천들이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 이게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거 그만하시죠. 하는 건 양반이고요. 진짜 열받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야처럼 사람의 죄성과 죄악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다. 사실이다. 정말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것인가 가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잘 나요. 그 어릴 때부터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훔치는데요. 전 중학교 때도 막 훔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디 했던 거 거짓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네. 내 죄상이 참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러면 뭐냐 진짜 다윗의 말이 맞는 거야. 내 어머니 모태 속에서부터 난 진짜 이 불법 중에 후퇴하였나이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거죠. 이게 그냥 맞는 말인 거죠. 이게 그냥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그거는 피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해결책이 없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는 극도로 사악한 죄인이고 고칠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고 개선될 수 없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은 개선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적 팩트라고요. 하나님의 팩트라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죄 가운데 섰대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미가야처럼 사람들의 압력이나 눈치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 누구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가야처럼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듣기는 하지만 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듣기는 하도록 한다. 듣기는 한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믿게는 못해요. 내가 전도자라도 듣기는 할 수 있지만 믿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듣기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해주는 겁니다. 도덕적인 의와 행위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섬김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매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싫어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 싫어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 좋아하는데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미가야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든 말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소한 듣게 말은 해야 됩니다. 괜히 말했다가 무슨 험한 소리 듣고 욕먹으려고 그래서 내한테 무슨 불이익이 닥칠지 어떻게 알고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그 결과가 감옥이든 죽음이든 손해든 피해든 핍박이든 왕따가 되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진리의 영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진리의 영이에요. 그게 진리의 영. 25절. 이에 미가야가 말하였더라. 보라, 그날에 내가 스스로 골방으로 들어가 숨을 때에 그것을 보리라. 예언자 미가야가 왕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보라, 그날에 라고 할 때 그날은 단순한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왕의 교만이 무너지고 자기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날입니다. 내가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 숨을 때에 이 말은 아합이 전쟁터에서 대담한 왕처럼 보였지만 결국 두려움과 수치 속에 숨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나갈 때부터 변장하고 나가잖아요. 이 말은 아합의 내면 상태를 폭로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결국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최후의 자신을 감추려 하지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아직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한 겁니다. 사람의 죄는 이 세상에서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26절.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말하였더라. 미가야를 잡아 도시의 통치자인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라. 이 구절은 아합의 반응입니다. 아합의 조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자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뜻을 찌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미워하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도시의 통치자인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권력을 이용해 진리를 눌러버리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자는 인간의 법정에서 판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미가야는 왕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권면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죄를 지적하면 극단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자는 가두려 해도 진리는 가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여기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인기와 한영이 진리의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거절과 박해가 곧 오류의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말씀을 들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들어 독자가 많은 겁니다. 시청자가 많고 듣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에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그를 먹이라. 아합이 예언자를 대하는 반응과 태도는 그가 주와 그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의 예언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가 주와 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는 미가의 예언을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도 인간은 자기 안전을 전제로 말합니다.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은 단순한 구금이 아니라 괴롭힘이 억압하라는 뜻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굶기고 괴롭히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말씀의 선포자를 향한 육체적 정신적 압박입니다. 악한 권력은 늘 진리를 막기 위해서 압박과 고통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동시에 놀라운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아합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예언을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헛말이 되었습니다. 헛소리였다고요. 인간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안전을 보장받은 듯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의 빵과 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자는 결국 자기 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말하였더라. 만일 왕께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가 말하였더라. 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귀를 기울이라. 미가야는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을 최종적으로 증언합니다. 만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아합이 진짜 네가 평안히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말이에요. 조건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만일 아합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미가야 예언은 거짓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말쟁이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가야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다 이거예요. 1%다. 0.1%도 없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 역시 주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참된 예언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은 예언자 미가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한 사람입니다. 미가야의 권위는 자기 확신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설교와 참된 증언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공개적 증언입니다. 미가야는 왕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 앞에서 자신의 말을 진리 위에 세웠습니다. 진리 위에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사적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가 들어야 될 공적 진리입니다. 공적 진리라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둘째, 참된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가 오든 죽든 말든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눈치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론에 굴복하지 않는다.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에게 굴복한다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참된 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셋째,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 결정해야 됩니다. 백성은 미가의 말을 들을지 아합의 말을 들을지 아합의 왕궁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지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 들리는 건 여러 곳에서 소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누구 말을 들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적으로 들려야 되고 공동체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인기 있는 말이 아니라 참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호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진리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진리를 전한 자를 핍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 모두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숨기려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회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예언자 미가야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됩니다. 그는 외롭고 불이익을 당해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는 왕의 압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서 언제나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말은 언제나 손해나 피해가 따를 수 있다고요.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고.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합이 죽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아합의 끝이 다가왔네요. 이제 아합의 끝이 뭐 다 다가왔으니까.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또 듣는 성도들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고 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아무리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을 쉽게 빼앗겨버리고 마음속에서 흘러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참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아무리 들었고 공부해도 소용이 없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뭐 별 의미가 없었다. 이런 이상한 간증, 체험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미가의 예언처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체험과 간증이 드러나는 성도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침례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죄인들에게는 구원이 전달되고 또 구원받은 혼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우리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을 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장 있게 해주시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승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주님을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히 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